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재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재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겨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보호하셨다가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정통성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이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고 나서 다시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또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백성을 돌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당시가 주전 520년이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 주전 586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은 66년 전 사건입니다.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성전이 재건되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라면 건축되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에 비교할 수도 없이 화려하고 위용이 넘쳤던 또 고급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이 마치 환영처럼 재건 중인 성전의 모습에 겹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의 영광을 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재건되는 성전의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은 과연 자기들이 기대하는 과거의 영광이 회복될 수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오늘의 성경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보기에는 영광이랄 것도 없어 보이는 제2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확증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 때문에 울면서 성전 공사장을 서성거리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눈물을 씻어 주시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물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성전이 점점 더 지어질수록 낭망하게 되겠지만 눈물을 기쁨으로 바꾼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겠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처한 상황을 백성의 눈으로도 보시면서 백성의 마음까지도 돌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사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다윗의 시편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백성을 살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적절하게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생수로, 때로는 산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그냥 깨뜨려 버리십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다. 성경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남긴 분들이 만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고도 세심한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전 재건에 나서기는 했으나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모습에 낙심하고 있는 백성에게 또 여전히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성전 재건에 나선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3번 반복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렇게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할 이유를 4절 끝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또 5절에서는 출애굽 때를 상기시키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언약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도 당시 백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도장을 찍으십니다. 내가 한 말이다. 언약의 신실하심을 여호와라는 신명 안에 온전하게 담아서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나는 이렇게 신실한데 너희는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정면으로 백성에게 믿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됩니다.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로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진동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나라들마저도 진동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심으로써 천지가 진동된다면 그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이 드러날 터인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보물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학개 선지자는 이 말씀으로써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을 격려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에서 높임을 받는 종말론적인 성취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만유를 진동시키셨고 온 나라 사람들이 종족의 장벽을 넘고 인종의 장벽을 넘고 시간과 지역의 장벽을 넘어서 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오늘날의 예배로서 성취됐고 더 멀게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로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온전하게 신뢰하시면서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나를 살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되 그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내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